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해 주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이 삶을 우리보다 먼저 누린 바울 사도는 오늘 허락하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지경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평안의 평안을 더해 주시고 남들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실 때 되고 흔들어서 또 눌러서 가득히 채워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혹시 잘못한 일이 있거나 또 병들어 괴로울 때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옛날 독일에 어느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지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늘 아쉬운 마음속에 지냈는데 그래도 계속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 3가지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소원 3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하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두 노인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 걱정도 되었습니다. 3가지 소원이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혹시 이 3가지 소원을 허투루 잘못 쓰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천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말할 때 뭐뭐 하면 원이 없겠다 이 말이 들어가거든 우리의 소원인 줄 알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간 뒤에 이 두 노부부는 서로 다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소원을 제발 허투루 쓰지 맙시다. 우리 정말 구해야 할 것을 씁시다 하고 날마다 다짐하고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같이 추웠던 모양입니다. 이 노부부가 난로가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영감님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활활 타오르는 저 난로 위에 소세지를 가득 얹어놓고 구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무심코 한마디를 하게 됐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추운 날 저 난로 위에 소세지나 잔뜩 구워놓고 먹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난로 위에 소세지가 탁 가득히 쌓여지더니 지글지글 익어가는 겁니다. 옆에 있던 마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소원 하나가 저렇게 날아갔구나. 저 영감이 주책이라 소원 하나를 저렇게 써버렸네.
영감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했습니다. 에이, 그놈의 소세지 영감 코에 가서 붙었으면 원이 없겠다. 그랬더니 난로 위에서 익어가던 소세지 하나가 영감 코에 가서 딱 붙어버렸습니다. 소원 2개를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이제 소원이 몇 개 남았습니까? 하나 남았습니다. 어디다 써야 돼요?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뭐니 해도 영감코에 저 소세지 붙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영감코에 붙은 소세지 띄워주시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영감코에 붙은 소세지가 다시 난로 위로 갔습니다. 소원 3가지를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어쩌면 웃기지도 않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보다 더 지혜롭게 여러분의 소원을 쓸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고 행하시는 그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 오늘 그 일에 대하여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고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오늘 이 이사야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떼놓고 읽으면 매우 그 말씀 자체가 은혜로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전한 말씀인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새로 일어난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왕국 유다마저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무너진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 왕과 왕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땅에 포로로 끌고 가서 강제로 노역을 시켰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생활이 날마다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해방이 아니겠습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원은 가지고 있지만 소원이 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시편 137편에 보면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소원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소원이 한이 된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남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인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으리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게 성경에 기록돼도 좋은 말씀일까 할 정도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살면서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손에 잡혀서 바위에 메어침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그 한을 풀 길도 없어서 원망하고 저주할 뿐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이사야가 오늘 이 13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고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민둥산이 무슨 산이죠? 이 말씀이 개역성경, 전의 성경에는 자산이라 그랬습니다. 자산이란 말은 한자로 써서 붉을자자, 맷산자예요. 그러니까 산이 붉다는 얘기는 나무 한 그루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둥산입니다.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을 불러서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 말을 들을까요? 누가 이 말을 믿을까요? 민둥산, 나무 한 그루 없는 산, 지금 그들이 끌려와 사는 바벨론 땅은 물론이요, 그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소망하고 소망하는 고향 땅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거기는 민둥산이에요. 거기도 민둥산이에요. 왜? 바벨론이 거기를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헐어버렸습니다. 성전에 있던 모든 문 다 헐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된 지 오래입니다. 성전도 성벽도 성문도 다 무너져 폐허가 되고 민둥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간들 거기에 무슨 존귀한 자의 문이 있으며, 아니 돌아갈 수도 없는 이 형편 속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 그 땅에 존귀한 자의 문은 도대체 어디 있기에? 민둥산 같은 세상 안에 기치를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소리를 높여 불러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누가 그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폐한 곳, 그 민둥산, 거기에도 존귀한 자의 문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의 문, 비록 비참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는 그 문, 그 존귀한 자의 문은 세상이 아무리 황폐해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세워져 있는 것이 없는 거기에도 이 존귀한 자의 문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 그 존귀한 자의 문은 세상에 항상 서 있고 열려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존귀한 자의 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땅에 마국간 말구유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마국간 말구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살던 그 형편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유다 땅은 여전히 황폐한 곳이에요. 그 마구간 말고의 비참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곳 마구간 말구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아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민둥산에 세워진 존귀한 자의 문, 바로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비록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 받으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들어온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위해 들어오신 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도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문을 존귀한 자의 문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저 존귀한 자의 문을 통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 문으로 들어오지만 저 문이 존귀한 자의 문이라는 사실을 별로 깨닫지 못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 마음속에 가진 그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 수도교회가 이제 새 출발을 앞두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기에 저 존귀한 자의 문을 세워주시고 저 문을 통하여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고 저 문을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 세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새롭게 믿음의 삶을 더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저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저 문으로 나갈 때 여러분은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왔다 나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열고 들어가는 그 모든 문은 무슨 문이 될까요? 그게 바로 존귀한 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문이 존귀한 자의 문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이 존귀한 자의 문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쉬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갈 때 그 방의 문도 존귀한 자의 문이 되고 배움을 위해서 나가는 그 문도 존귀한 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 낮고 낮은 세상에 그것도 말구간 말구 위에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의 소원만 가지고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또다시 오실 수밖에 없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떤 때는 정말 어떤 사람이 만나기가 싫어요. 그런데 교인이 전화해서 만나자 그래요. 그럼 겁이 덜컥 나요. 아유, 나에게 무슨 얘기할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근데 저는 좀 사람이 부족해서요. 얼굴의 표정을 잘 관리를 못해요. 싫으면 싫은 표정이 나타나고 화나면 화난 표정이 나타나니까 싫은 소리 들으면 얼굴의 표정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며 목회할 때 정말 어려운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정의 일 속에서 그 부부 사이의 큰 문제가 저에게 문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할 얘기도 없고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만나기 싫었는데 안 만나겠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무슨 기도를 할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아무개 권사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할 말을 너희 입에 담아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나가지만 제 성격이 급하고 그래서 혹시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할 수도 있을 때 내가 그 말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게 해주시고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가도 상대방의 이야기 듣고 제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제 감정에 따라서 말이 튀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말에 내가 하나님이 입에 담아주신 거다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후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갔더니 뜻밖의 그 권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이 기쁘게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 목사님 모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이제 마무리 단계인 줄 아는데 목회가 참 힘든 거예요. 제가 82년에 81년에 안수를 받고 82년 그러니까 뭐 병아리 같은 때죠. 근데 담임 목사님은 안식년으로 영국에 1년 유학을 가셨습니다. 담임 목사 대신에 30대 초반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하루는 밑에서 권사님 한 분이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밑에서. 무슨 큰일이 나냐고 그랬더니 지금 권사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는 중에 패가 갈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막 소란스럽게 싸우고 있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왜 싸우시나. 그리고 내려왔어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천국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남편하고 금술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죽어서도 천국 가서 우리 남편하고 같이 살 거다.
그래야 천국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다른 권사님이 부하가 났어요. 영감 때문에 평생을 속속 끄면서 살아왔는데 천국 가서 남편 또 만난다고 하니까 미치겠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한 거예요. 여보, 그런 천국이 어딨어?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는데 무슨 천국 가서 당신 남편 만나서 산다고 떠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개인의 싸움이 패가 갈라졌어요. 아마 이쪽 편은 남편들이 속삭이는 편인가 봐요. 이쪽은 남편이 좋은 편이에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내려갔더니 누구 말이 맞느냐고 목사님이 판가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병아리 목사인데 제가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싸울 일 하나도 없네요. 두 분 말이 다 맞는데 왜 싸우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냐. 내가 천국 가서 남편 안 만나겠다는데 만나야 돼 그러고 억지로 붙여주시겠냐. 내 천국 가서 헤어지기 싫다는데 야 여긴 시집가고 장가간 일 없으니 너희 떼놔야 돼 그러고 떼놓으시겠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으니 떡을 달라는데 떡을 주시고 생선을 달랄 때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서로 감사하며 사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다행히 화해가 되고 끝났습니다. 늘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와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 소원과 자기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런 세상에 예수님은 이 땅에 존귀한 자의 문이 되러 오셨어요. 지난 주일에 어드벤트 미래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미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나의 미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임 없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뭔지를 아직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미래를 받아들이면서 시작이 됩니다. 미래를 향해 가는 길,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서는 여러분에게 노력해서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너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너희의 미래를 받아들이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 안에서 나오셨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니까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너에게 주신 구원이 날마다 너희의 삶에 열매되어 나타나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순서를 더하고 예배의 순서를 아름답게 하고 뭔가를 의식을 더해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게 그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근데 요즘의 예배들은 자꾸 예배에 무슨 의식의 순서를 더해요. 무슨 찬양에 뭘 기교를 더해요. 다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나를 산제물로 드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미래를 받아들임입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미래를 들으며 그 미래에 나를 맡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한 줌 정도도 남지 않은 그의 삶 속에서 빌보 교회에 간곡하게 권면의 편지를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제대로 된 재판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뉘어 다투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한심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수고하고 애쓴 게 다 물거품이 되는구나. 엄청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 그것을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 내게 약속된 미래, 하나님 안에 나의 미래, 삶과 죽음은 물론이요,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하신 나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신 미래 아직 내 눈앞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피를 다 쏟아붓는 제사 전제와 같이 드려질지라도 나는 오히려 기쁘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망을 밝힙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면 이 말씀 꼭 읽으십시오. 수도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이, 수도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좀 보시면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계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을 더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기 한 번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로 7번째예요. 앞으로도 또 불러주신대요. 연말까지.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바울 사도가 누린 그 은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함께 느껴보고 바울 사도가 누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빌립보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수도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 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언제까지 이 말씀을 나누게 될지는 모르지만 12월 마지막 주까지 앞으로 남은 2번의 3장에 있는 말씀까지 마치게 됩니다. 3장에 있는 말씀까지 여러분과 마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2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정에 들어가셔서 꼭 읽으시고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주시는 은혜임을 기뻐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오늘 저문을 나갈 때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왔던 것을 기억하고 존귀한 자의 문으로 나가며 여러분이 열고 닫는 그 모든 문들이 존귀한 자의 문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수도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날로 주의 전에와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 마음속에 깨달은 것 하나님 빼앗기지 않고 굳게 붙들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때 저 존귀한 자의 문을 통하여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들어가고 나아가는 모든 문들이 존귀한 자의 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